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사 문제, 술 문제 얘기하느라고 2번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시 요약을 하면서 거기서 다뤄야 될 걸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그래프를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믿음과 죄, 선악을 기준으로 할 때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네 부류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첫 번째와 네 번째 부류는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선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악의 영역에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기 자체 답이 들어가 있지만 죄가 뭐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말하자면 부차적인 두 번째 부류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거나 남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일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볼 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인인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죄를 커미션의 죄와 오미션의 죄로 둘로 나눌 수 있다. 커미션은 말하자면 금지된 것을 어기는 것, 좀 죄지만 적극적인 성향의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그 행동 자체가 죄가 되는 케이스고, 오미션의 죄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이것은 뭔가를 해서 죄가인 것이 아니고 안 하기 때문에 죄인 케이스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뭐 살인, 간음, 도적질, 이것은 무언가를 함으로써 범죄하는 커미션의 죄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죄에 해당된다 하는 것, 거기까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좀 조직신학적인 개념에서 원죄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죄는 들어보셨죠? 네. 원죄가 뭐죠?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는 죄를 감당했다고. 그러니까 죄의 가장 근원이 되는 요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죄와 범죄의 관계. 자, 요렇게 되는 걸까요? 요렇게 되는 걸까요? 범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같지 않아요. 범죄, 죄요? 자, 범죄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죄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걸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은 A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많이 부딪히는 게 그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끄떡끄떡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 안 졌는데, 나는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거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범죄를 해서 죄인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돼요.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 말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보통 말할 때 어린 아이들이나 아기를 이렇게 볼 때 그 아이들은 죄가 없이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상태인 것처럼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그 충격이었어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도 애가 있다. 네. 그게 충격 먹었어. 어린애는 지옥 안 가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인 건가요? 네, 성경적으로 이때요. 말하면 죄인. 근데 그 천국 지옥 간증은 될 수 있으면 안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들어서 네, 네, 들은 네. 얘기가. 뭐 이미 들은 건 어쩔 수 없는데 그쪽은 조금 제가 비추천입니다. 충격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죽으면 신생아의 경우에 림보에 간다고 얘기해요. 림보가 뭔지 아세요? 이건 굉장히 편리한 주장이에요. 카톨릭에만 있는 교리예요. 자,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저 뭐가?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연옥 말고 림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옥은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죠. 죄인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산 의인은 천국에 가고요. 그럼 지옥 가기도 좀 뭐하고 천국 가기도 뭐한 사람은 어디 가느냐? 카톨릭의 주장에 의하면 연옥을 갑니다. 그럼 림보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애기들이 갈까? 최 목사님 배우셨을 텐데. 네. 처음 들으세요? 오. 안 보면 들어가도 되겠다. 림보는 두 종류의 림보가 있습니다. 네. 지역. 선조 림보가 있고요. 유아 림보가 있어요. 유아 림보는 말 그대로 이제 뭐 태중에서 죽은 아이라든가 아주 어려서 우리가 볼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상태에서 죽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 유아 림보고요. 선조 림보는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죽은 사람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의 조상들. 그렇지, 그렇지. 나도 그게 궁금했어. 설득력이 좀 어. 있는 애들이 있는 거? 그들이 림보에 나도 갑니다. 궁금했어, 그거. 그러니까 림보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옥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정화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우리 카톨릭 기독교 교리에. 교리가 아니에요. 네. 카톨릭 교리에. 헌금을 예. 좀 하면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아있는 후손들이 이 림보에 있는 자기 그 뭐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위에서 헌금을 하면 카톨릭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받아야 하는 그 연단 과정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살고 거기서도 돈이 있는 있어요. 후손들이 후손이나 헌금을 많이 하면 네. 말도 안 말도 된다.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계기가 되죠. 그러게. 카톨릭에서 그 당시 카톨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국가를 넘어가니까 이제 신부들을 파견을 해서 이 수금을 위한 헌금을 해요. 그때 독일에 온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헌금이 딸그랑 소리를 내고 연복기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조상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박문을 하면서 토의하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 그랬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자식이 웃기네 해갖고 파면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옥 교리는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외경의 근거 삼는 것이 외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연옥 그 외경을 성경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옥의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입니다. 물론 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림보를 얘기하면 이 조상들이 가 있는 선조 림보와 아기들이 가 있는 유아 림보가 있는데 현재 선조 림보는 텅텅 비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주기도문엔 빠져 있지만 영어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 하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Go to the hell.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간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도 나와요. 옥에 있는 영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난해 구절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몇몇 신학자들은 이제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이 선조 림보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림보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계시는 사흘 그 기간 동안에 이 선조 림보에 가셔서 선조 림보에 있는 모든 그 조상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선조 림보는 비어 있어요. 카톨릭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고 성경에 근거를 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유아림보회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이제 아이들이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 천국에 믿지도 않은 거니까. 특별히 카톨릭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 세례. 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 것이 그런 건데 세례도 못 받고 그러니까 신생아라도 태어나서 바로 세례를 받은 애들은 천국 가요. 근데 이제 세례도 못 받은 아이들은 이제 유아림보에 가는 거죠. 다시 강조하는데 이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림보에 가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림보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수는 아닌데 지금 용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은 다 천국 가지 않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인이다라고까지 적극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죄인이 아니다라는, 좀 소극적으로 죄인이 아니다.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죄인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인 건데, 성경에 따르면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범죄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어서 범죄합니까? 이 아이들은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미처 범죄할 시간이 없었어도 이 아이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은 신생아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아기가 있을 수 있다. 믿음이라는 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도 나오지만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둘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서는 구원을 못 받고요. 그러니까 신생아 중에서도 천국 가는 아이도 있고 지옥 가는 아기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선택 거예요. 예정론이요. 네, 그러니까 예. 장로교가 또 그렇잖아요. 예. 저는 아직까지 제가 장로교 다니면서도 가장 이거는 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예, 그 부분은 근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리고 사실 예정론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도 예정론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의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그 고민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 그 저희 교회 전사님한테 박형용 저작전집 구원론도 빌려서 보고. 근데 박형용 박사님도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는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막 심통이 났었지. 무슨 신학 박사가 결국 답이 모른다야. 그럼 책을 뭐하러 써?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이해. 아, 그렇구나.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글로 빠지면은 이거를 못하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이 천국, 연옥, 림보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죄인과 범죄의 사이 관계. 범죄해서 죄인이냐,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냐,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냐. 이제 이것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도 같아요. 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보니까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얘는 사과 열매를 맺었으니까 사과 나무입니까?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겁니까? 사과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가 열렸으니까 아, 이게 사과 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과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 나무인 게 아니고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범죄했으니까, 쟤는 범죄했으니까 죄인이구나. 그럼 범죄 안 한 다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 뭐 유치원 애들 보면 저런 애들이 무슨 죄를 지어.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 말대로 그 아이들이 힘이 약하고 그 아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이들 세계에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른이 지은 죄는 이렇게 영향력도 크고, 그렇죠? 드러나는 어떤 것들 영향력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아이들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죄를 짓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거짓말 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이게 이제 원죄하고 연결되는 거죠. 원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원적인 죄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아담, 하와를, 원래 하와가 먼저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아담이 대표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죄고, 최초이기만 하면 문제가 덜해요. 근데 이게 대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를 지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모든 그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설명할 때 교직신학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오염이에요.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요. 그러니까 범죄를 했으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 뭐예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으로 돌려지는 게 뭐예요? 사망하네. 그렇죠. 죄의 싹슨,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어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도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통과
예식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죽고 비그리스도인이 죽으니까 똑같이 죽는 거지만 전혀 의미가 달라요. 어쨌든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오염이에요. 말 그대로 오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죄를 얘기할 때 더 중요시에게 생각해야 하는 요소예요. 첫 번째 죄는 아담과 하와만 지었어요. 근데 이 죄는 뭐라 그럴까? 오염시켜요. 그래서 죄는 아담과 하와만 지었지만 그들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도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요. 즉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죄인이 아닌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예외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오염시킨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뭔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죄는 가만히 놔두면 퍼져요. 여기 귤이 있는데 이 겨울에 이제 귤 많이 드시잖아요. 귤 한 상자 이렇게 사서 놓으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상해에 있는 상태면 점점 해갖고 그 귤 상자 전체가 먹을 수 없는 귤로 가득 차게 돼요. 그게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염은 다른 말로 하면 썩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오염시키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죄는 오염시켜요. 가만히 놔둬도 점점 퍼져요. 인간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하지 않아도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요. 선행하지 않아요. 그거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해야지. 그 죄를 이기려고, 죄를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죄를 짓는 데는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성경책하고 소설책 놓고 어느 거 읽을래?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성경책이요 이러겠지만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면 소설책 소설하고 드라마 이렇게 놓으면 너 기도할래 잘래 잘래. 기도하다 잘래.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오염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자식이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당연히 그 자식도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죄 안 졌는데 내가 지은 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의 죄가 원죄로만 구성되느냐? 아니요. 자범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염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스스로 범하는 죄예요. 내가 범하는 죄. 원죄는 내가 범한 죄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자꾸 나한테 연결시켜? 내가 지은 게 아닌데. 근데 그럼 나는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죠. 당연히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안 지을 리가 있어요. 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어쨌든 내가 나 스스로 범하는 죄 때문에도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자범죄를 이렇게 범죄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면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 이렇게 논리가 갈 수 있지만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설명도 틀리진 않지만 모든 죄인은
여기에 속한 모든 죄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 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믿어서 구원 받아라고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가는 거지만 사실은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거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우리가 죄의 기준이 뭐냐? 여기 이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첫 번째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한 것이 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인데, 그럼 죄가 뭐냐? 이제 이걸 선악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다. 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죄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역을 벗어난다. 이제 이게 그 화살, 뭐 양궁이든 뭐 표적. 맞춰야 되는데 쏴서 여기 맞춰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이 관역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 또 하나는 이렇게 기준을 놓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 역시 이 기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벗어나는 거. 하나는 못 미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커미션하고 오미션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벗어난다, 못 미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르러야 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예들을 이제 종종 드는데, 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부모니까. 그게 옳으니까? 나의 부모니까. 이제 그 설명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한 것처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의 그 기준은 부차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선적인 게 있어요. 부모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키워주셨는데 그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건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모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윤리와 그런 기준에 있어서 항상 우선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죽이는 게 왜 나빠? 살인이 왜 나빠? 저 다른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 건 나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아까 선악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남에게 해를 끼치니까 나쁜 거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부평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새가족반이랑 청년부 행정도 하고 이래서 새가족이 왔는데 부부예요. 집사님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남편은 그 교회 사찰 집사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부평에 모텔이 되게 많거든요. 모텔을 하나 샀어요. 그 아내 되는 집사가 내려와서 그걸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여기 내려와서 모텔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건 뭐냐면 모텔이 그냥 여인 숙소 같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을 하고 연결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들이 뭐가 문제인지 자기는 전에는 그런 여자, 몸을 파는 여자들을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모텔을 하면서 그 생각을 고쳤대요.
버렸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여자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데 남의 걸 훔치는 것도 아니고 뺏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몸 갖고 하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충격을 받아갖고 어떻게 집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게요. 여러분도 도움을 많이 받는 거지. 동역자가 된 거지.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못하면 그만둬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은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그게 남한테 해끼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남에게 도움을 준다까지도 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렇죠. 남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여자들이 직접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논쟁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제가 그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선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정해주셨으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보다도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나쁘니까 죄지. 아니요, 나빠서 죄는 당연히 나빠요. 그렇지만 나쁘기 때문에 죄는 두 번째고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좋은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구절이 있잖아요. 이제 그릇 행했다. 그릇 행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도 죄지만 그릇 행하여 자체가 그것부터가 죄예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안 가도 우리는 그릇 행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놀라운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중에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막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뭔가 정상이 아니고 뭐 이렇게 눈이 획 돌아가고 뭐 침 흘리고 그런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이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회당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안식일이면 회당에 와서 회당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접촉을 하면서 말하자면 정체를 드러낸 거죠.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 드러낸 것이기도.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 계속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있죠. 드러나는 거 중요한데 이제 저는 지금 초점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탄의 종이 교회 안에 착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전할 수도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 가능하죠.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보냈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했는데 가룟 유다는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죠. 근데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나한테 적용시켜야지 남한테 적용시키지 마라. 이거 꼭 명심하세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 뒤에 아무개가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못 들으셨죠? 못 들으셨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어요. 지렁이 매니큐어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다기보다는 인간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파죠. 뭘 파요?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요. 인간이 파는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에요. 간혹가다 안 터진 웅덩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죄인인 인간이 파는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에요. 물론 이게 얼만큼 터졌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조금 그냥 붓는 족족 물이 빠져나가는 웅덩이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씩 없어지는 웅덩이도 있겠지만,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 원죄와 이 오염의 결과로 이제 칼빈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dimmed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dimmed.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틈이 있고 거기서 새고 있는데 그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팠어. 잘 팠어.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인간은 전적 100%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는 어떤 양적인 면에서, 이게 이제 3번에서 나올 거지만, 모든 인간, 부패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에서도 전적 부패고, 질적인 면에서도 어떤 개인을 놓고 볼 때도 이 사람은 90%, 이 사람은 10% 정도밖에 부패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100% 부패예요. 네. 그 다음에 전적 능력.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 무능력이라는 건 왜 안 믿는 사람도 능력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목사님부터 문제를 읽고 자신의 답을 말씀해주세요. 누가 죄를 범했다고 했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죄는 모든 사람이 범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죄로 인해서 아담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 그러니까 오염된 상태에서 다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예. 하람. 저는 뭐 아까도 뭐 말씀을 원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죄를 수밖에 없고요. 없고 뭐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죄를 안 짓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를 이렇게 두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회개하면서 조금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정말로 이 전적 부패처럼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니까 죄만 짓는 거죠.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집사.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냥 주님을 잊고 그냥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기도와 예배와 말씀인 것 같아요. 박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벗어나고 사역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다 거의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내 거 덧붙여지는 내 거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의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두 번째 문제에서 물론 여기서 이제 3번 질문은 누가죠. 누가에 있죠. 그렇죠. 누가 범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죠. 네, 모든 사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덧붙인다면 예외 없이, 그렇죠. 예외가 없고 이제 이게 4번 문제로 넘어가게 하는 요소인데 이제 거기에 나도 포함되느냐는 거죠. 나 말고 모든 사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이를 냈다. 이게 뭘까요? 사이를 냈다. 교제를 할 수 없는 갈라고 네. 갈라진 상. 아까 김 집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단절? 단절. 김 집사님이 하셨나요? 박 집사님이 하셨나요? 단절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단절보다는 분리라는 표현을 주로 써요. 분리.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져서 끊어졌어요. 갈라놓았고 네, 사이를 단절. 갈라놓았고. 단절이기도 하고 네. 단절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분리됐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죠. 사이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요. 죄가. 여기 가린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구약 신학에 있어서는 이 가린다. 뭘로 가리면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사실상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뭘로 가려도 하나님이 다 보세요. 우리는 가리면 못 보지만 하나님 눈 가리기 한다고 안 보일까요? 그러나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표현도 재밌죠.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 우리 같으면 얼굴을 가리면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얼굴을 가렸는데 듣지 못한다. 얼굴 가려도 듣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뭐 기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도 기도를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꼭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듣지 않으시게 한다. 듣지 못하시게 한다. 듣지 않으시게 한다. 듣지 않으세요. 보아도 그 가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은 차단되어 있어요. 가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의 어떤 상황들은.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에 처해서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단절이고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 또는 죽음을 설명할 때 환경에서는 분리 가지고 설명해요. 죽음은 분리다. 자, 4번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당신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분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앞길에는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단 5번 문제를 해볼까요? 죄로 말미암아 여기.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로 저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정말 심판이 있구나는 것을 정말 확신을 갖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 이 단어에 그냥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정말로 저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저는 확신하고 심판이 정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한계시록 없어요? 네, 그것까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함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도 이렇게 와닿는데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분류였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분류였는데 그래서 저 뭐 우상을 숭배했었고 술객했었고 또 거짓말인데 뭐 특히 거짓말이었죠.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로 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정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알고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거는 프로그램 말씀 그대로 그냥 정말 심판하니까 우리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하루로 가자는 그런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결과는 첫 번째는 그냥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심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 그게 이제 둘째 사망. 그렇게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저도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이제 원죄 제 책임이 있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거고, 여기서 이 말하는 심판의 결과가 이제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이 끊어지고 분리된 단절된 상태에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결과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전도할 때 참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인데 심판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죽은 후에 일들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심판받는다. 그거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 자유롭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하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반드시 둘째 사망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죄의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이야.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죄의 결과, 첫 번째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심판이요. 죽음 이후의 심판.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걸로 지옥이죠.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 그래서 죽음과 심판과 지옥. 그러니까 그 도표를 늘 머릿속에 지금 이 구원할 때는 그 도표를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A, B, C, D, B하고 C만 있다. 이 C 영역에 속하는 모든 인간의 운명은 이거예요. 죽고 심판받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분리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육체도 우리 육체 죽음도 분리고요. 지옥도 분리해요. 육체의 죽음은 결국 육과 영의 분리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뭘까요?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예요. 지옥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것도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얘기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옥 입구에 글이 써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야겠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지금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형벌도 이거 1년만 버티면 풀어준다. 그럼 버틸 수 있어요. 10년 버티면 풀어줄게.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도 10년 국방부시계도 거꾸로 매달아놔도 가면 가는데 지옥에 만약에 연한이 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된다면 지옥도 견딜 만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은 없어요. 그게 그냥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곳이에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종종 굉장히 용감한 듯이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 지옥이 아무래도 더 스릴 있고 남자가 가볼 만한 곳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지옥에는 고통밖에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까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죽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봤어?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후회와 이 땅에서 희망이 없는 게 그 지옥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가장 최악, 극악의 상태일 테니까. 근데 뭐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보통 오해하는 것도 이제 불교에도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옥의 불교,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천국에서 말하는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하고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그 마귀의 쫄개들이 막 삼지창 들고 다니면서 막 쿡쿡 찌르고 괴롭히고 벌 주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지옥이 왜 만들어졌죠? 타락한 천사들을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벌 주기 위한 장소가 지옥이에요. 여기서 떠오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 지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겠고요. 마귀들을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지옥에서는 벌 받는 거지 거기 무슨 간수처럼 지옥에 간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같이 고통을 받아요. 그 사탄을 그 영원한 그 불못에 넣기까지는 그 사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지옥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지옥 자체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넣으시고 사탄을 사용해서 그들을 벌을 주신다. 아니 지옥 가는 것 자체가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것도 뭐 지옥에도 저도 이제 예전에 종종 그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안 하는데 뭐 좀 덜 따뜻한 데가 있고 뜨뜻한 데가 있고 뭐 그렇게 못되게 하면 뜨뜻한 데를 간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종류가 다양해요. 그렇죠? 무슨 죄를 지은 자는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천국에서 똑같이 말하는 당하는 죄로 하지. 근데 그죠? 네? 똑같이 그렇죠. 대부분 여기서 죄를 진 그대로 가서 똑같이라기보다는 당한다라는 이제 뭐 거지. 혀로 지은 죄 지은 그렇지. 자들은 뭐 혀를 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하는데 무슨 성경에는 그런 식의 지옥은 없어요. 그냥 밥을 많이 남기면 지옥 가서 그 남은 다 거 먹어야 다 되고. 먹어야 된다 막 이러잖아. 그런 맞아, 얘기하잖아. 버린 밥 다 지옥 가서 그거 우리 먹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맛있는 것만 섞여 있는 남겨야지.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근데 그냥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형벌의 장소예요. 누가 뭐 괴롭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체가 그런데. 인간과 천사, 타락한 천사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힘이 쓸까요? 타락하는 당연히 천사가 세죠. 그렇죠.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준비된 장소라고.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한 장소예요. 그럼 얘는 더 세게 하고 인간들은 좀 세.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한 장소에 원래 그 대상이 아닌 인간이 들어가면 편할까요?
더 힘들까요? 더 힘들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마 지옥은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에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곳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하는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고통을 받으려면 100만큼의 힘을 가해야 되는데 인간은 100만큼 힘을 가하면 완전히 짜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지옥은 사탄을 위한 타락한 천사를 위한 형벌의 장소인데 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인간만을 위한 지옥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성경에 그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복음서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을 추종하는 자, 사탄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는 곳에 말하자면 쫄따구인데 쫄따구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부류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위해서는 압력을 100, 인간을 위해서는 10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넘어간 놈이 더 잘못일 수도 있어. 사탄에 넘어간 놈이 더 잘못일 수도 있어.